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19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도 이 매일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정말 기도로 자녀를 세우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이들과 학생들의 웃음소리 속에 복음의 생명이 날마다 더욱더 커지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이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예배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아버지 정말 귀한 믿음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아버지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잘 영육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5장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죠. 여리고 성의 정복.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6장에서부터 여호수아 12장까지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어떤 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면은 크게 한 세 국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리고 8장까지 나타나는 가나안의 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리고 중부 지역의 공략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9장과 10장에 걸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그리고 11장과 12장에 걸쳐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 단계별로 정복하는 순서로 본문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정복 전쟁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본문 6장의 1절 말씀 보시면은 현재 여리고의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잘 표현해 주는 본문이 1절 말씀입니다.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고대 근종에서 고대 이 근동에서 정말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그 성벽이 요새와 같이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여리고성은 가파른 이 경사지위 정상에 좀 위치해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리적으로도 다른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성 밖으로 석조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하거나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철옹성 같은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리고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여러 민족들 특히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오기 이끄는 그런 나라들을 전멸했다는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죠. 그 탓에 철저하게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성의 모든 문을 완전히 봉쇄하고 그야말로 정말 굳건히 성을 지키는데 전념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결과 여리고는 삼엄한 경계 속에서 성문이 굳게 닫혔고, 자 오늘 1절 말씀처럼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철옹성과 같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부담이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경우 사상자가 속출하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한 거고, 백성들의 심적인 부담도 너무나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느 쪽도 편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게 나타띠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선물,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축복 혹은 뭐 동정 이런 것들을 베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어가 아니고 완료형 단어예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지의 사실대로 현재 어떤 행동이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의 지배권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모든 것이 상황 종료가 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자신을 믿고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더욱 구체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3절과 4절과 5절 이 3절 말씀에 거쳐서 행동 수칙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돌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순양 뿔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 서서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성을 7번 돌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은 모두 와 하고 큰 함성을 치르거나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일제히 진격하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본문 6절부터 14절 그리고 내일 본문이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결국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무기의 위력이나 어떤 사람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철옹성과 같은 그 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고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본 후에 생기는 감정, 우리가 이것을 흔히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을 돌 때마다 성벽은 여전히 견고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 가운데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걸음 속에서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닫혀있는 성문을 바라보면서도 이미 열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 믿음 위에 서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 앞에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현실보다 크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아버지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기에 행동하십시오. 그 순종의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